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처음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하려고 제가 무던히 애를 쓰는 사람인데 부족하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 그래서 정말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겨냥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기를 바라고, 또 부족한 종의 선포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가 되기를 바라서 제가 그동안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속 나누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거를 조금 더 확장시키셔서 다윗의 장막을 주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주간 이 다윗의 장막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또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열정, 다윗의 마음이었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하나님이 권위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신 건데 사울이 이제 자기 힘인 줄 알고 자기의 권세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막 예배도 제사도 집례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많이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이 여전히 죽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그를 버리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를 패하셨다. 왕위에서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 특별히 다윗을 세우시는데,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우리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고, 근데 특별히 주님이 그를 만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주님이 너무나 친밀한 표현을 쓰셔서, 너무나 겸손한 표현을 쓰셔서 내가 그를 불렀으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그를 만나니, 주님이 그렇게까지 다윗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25편의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라는 고백도 하게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함을 느꼈던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알려진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그의 품에, 주의 품에 의지하여 이렇게 막 기대어 눕잖아요. 그만큼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더 주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다른 복음서는 나오지 않는, 증거하지 않는 예수님의 특별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그 친밀한 초대를 특별히 요한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을 그 주님과의 더 친밀함 속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또 요한 서신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은 그 어떤 성경의 저자보다 우리에게 잘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찬양한, 요새 제가 그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부릅니다. 아주 옛날 찬양이잖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주일날 또 주중에 같이 부르면? 이따가 또 설교 후에 같이 부릅시다.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하면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가사가 뭐죠?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이 말씀도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 1서에 나오죠. 요한 1서 4장에 보면 요한이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사랑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요한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편 7절에 보면 다윗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오직 나는 주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리이다. 다윗이 뭘 힘입었다고요? 오직 나는 주의 사랑을 힘입어. 옛날 개역 한글에는 오직 나는 주의 인자를 쫓아. 그 단어가 뭐예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래서 옛날 성경은 인자라, 또 우리 지금 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도 주 앞에서 예배드린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힘입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또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도 우리가 아침 10시에 중보하는데, 우리 10시부터 주일날 아침에 10시에 우리 중보를 다 오픈합니다. 중보 기도 팀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 교인이 다 하는데, 제가 아침에 주일 예배를 놓고 저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아침에 거룩한 주님의 날, 제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의 첫 절에 보면요, 그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시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렸던 다윗도 범죄하잖아요. 음란죄를 범하고 또 살인을 교사한단 말입니다. 사람은 다 불완전하니까. 그렇다고 다윗이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절대 권력을 지니고 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는 훨씬 더 심했을 거예요. 다윗은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죠. 그리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그런데 시편 51편에 보면 첫 구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앞에 미천한 인간이, 또 거기다가 지금 죄까지 지었잖아요. 그 다윗이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던 거예요. 너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송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미안했던 거예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 가지를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를 쫓아. 이 인자 역시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다음에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해요. 그리고 두 번째 뭘 다윗이 구한다고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해요. 용서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마음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생되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라고 하는 그 세 가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다윗도 또 요한도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친밀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가까이 해주셨던가. 일개 미천한 한 인생인데,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인데, 저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으셨던지. 내가 그를 만나니 뭐라고 말씀하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무슨 뜻일까요? 더 쉽게 번역한다면 어떤 뜻일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다윗을 만났는데 저 사람은, 저 다윗은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야.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었던 칭찬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자,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참 맞는 사람이라, 아주 꼭 쟤만 보면,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잠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충성된 사자는 그 더운 여름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하죠? 시원케 하느니라 그래요. 잠언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아주 무더운 여름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어떤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백성인가? 마치 오늘도 덥죠? 무더운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렇게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그도 가치 있게 여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서 단연코 가장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예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또 처음 함께
교회에 나와서 같은 우리 성도 식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주일날, 우리가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죠. 주일이라, 주님의 날이라고 불러요. 구별된 날이라는 뜻이에요. 이 주님의 날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허탄한 데 있지 않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여러분 주의 전에 있다는 것이, 이것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예배하는 것이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괜찮아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기도 생활을 잘 해야 주일날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중보도 하는 거고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이해합니다. 내가 주중에 직장 생활하고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내고 몸을 들여서 주중에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비로소 내가 주일 아침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예배는요, 가장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가장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이에요. 예배는 전도보다 어렵고, 예배는 선교보다 어려워요. 예배는 가장 고차원의 영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쉽지 않아요. 이 아침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 자녀들을 제가 정말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이 시간 힘을 다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들여서 예배할 때 주님 정말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떻게 되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 표정이 아주 해피하진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흘러넘치면, 아무리 한국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얼굴빛이 다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정말 가치 있게 여겨요. 근데 다윗이 그의 삶에서 목숨을 걸었던 것이 바로 예배예요. 왜 다윗이 굳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 예배에 자기의 전심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worship이라고도 하고 service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service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쓰더라고요.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봉사라는, 어떤 섬김이라는 더 그걸 강조하는 거죠. 이제 미국 교회가. 근데 사실은 이제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이 더 예배의 그 의미를 잘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worship이라는 뜻은 뭐죠? 그 단어에 worth라고 하는 가치라는 뜻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왜 worship이라는 단어를 쓰는가? 그 말 자체에 worth라고 하는 가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장 가치 있게 보시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고상한 행위가 예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보시고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보십니다. 다윗은 예배를 정말 가치 있게 여겼고요. 무엇보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자신의 모든 열정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치 있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사모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였고,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거예요. 요새 이제 개척한 지 사실 얼마 안 됐는데 한국 교회에 아주 거룩한 흥분을,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젊은 여성 목회자가 있습니다. 포드처치라는 교회를 서울에 개척을 했는데, 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청년들 또 2030 한 2,000명이 예배를 해요.
제가 옛날에 20대 때 일부러 그 싱가포르에 가서 한번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찾아갔는데요. 그 싱가포르의 한 교회가 청년만 3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제가 너무 신기해서 또 그렇게 쓰임 받고 싶어서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가서 그 시티 하비스트 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한국의 코엑스 같은 그런 컨벤션 센터를 주일날마다 대여해서 한 3만 명이 정말 유스들 또 2030 젊은이들이 예배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이제 감격을 받고 왔는데 나중에 그 담임 목사님인 콩희가 감옥에 갔어요. 횡령도 하고. 제가 참 이게 부질없구나. 이게 크다라고 하는 것이 참 부질없구나. 제가요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유학을 가기 전에 제 꿈 중에 하나가 한국의 조엘 오스틴이 되는 거였어요. 정말 그렇게 팬시하고 영향력 있는 설교자가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잖아요. 휴스턴 그 로켓츠 구단에 쓰던 그 농구장을 교회로 바꿔서 한 4만 명이 매주 예배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저한테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유학 생활을 통해서 또 학업과 또 가정과 또 사역 속에서 이 삼중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30대 전체를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제 마음을 가난하게 하셨어요. 제 마음을 정말 낮추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가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꿈들을 다 깨뜨리셨습니다. 성현아, 너 그 싱가포르에 가봤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교회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어. 네가 조엘 오스틴을 좋아하지만 그 목사님이 얼마나 심각한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보게 하셔서 제가 큰 교회에 대한 마음을 그때부터 하나하나 버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자연스럽게 나는 아버지 교회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마음속에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어서 이제 LA에서 15시간 차를 운전해서 텍사스 휴스턴에 가서 이제 한번 그 교회를 가봤어요. 그 교회를 더 이상 본받으려고 간 게 아니라 한번 다른 의미에서 가본 거예요. 근데 갔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어마어마한 그 교회, 무슨 뭐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예배도 드려보고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에 다른 기쁨이 올라왔어요. 내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사람이 주목하는 걸 주목하지 않고 정말 이제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거에 나도 조금이나마 내 마음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주 더 분명해지고 올라와서 내가 만약에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이런 것들을 추구했다면 내 삶이, 내 목회가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양들이, 우리 성도들이, 내가 만나게 될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 얼마나 불행한 신앙생활을 했을까. 목자의 마음이 엉뚱한 데 있으니까 제가 그때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Anyway, 한국에서 아주 이제 아름답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급성장하는 한 1년 만에 2,000명의 청년과 2030 젊은 가정들이 예배하는 포드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원유경이라는 여성 사역자인데요, 여성 목사님인데 이분은 뭐 좋은 분이에요. 뭐 이제 이상한 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어제 엊그제 이제 하루 종일 계속 이틀 동안 읽으면서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또 같은 이제 개척자로서 개척 목회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도전과 위로와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도 뭐 수십 수백 권 올해도 벌써 읽었을 텐데 제가 올해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좋았던 책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 책에서 원유경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지식과 능력과 자원을 한 자락 더한들 그분의 무한함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 우리의 지식과 능력과 자원을 한 자락 더한들 그분의 그 무한함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진정한 드림은 결국 사랑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원하시는 그 사랑은 예배 안에 있다. 예배 드림은 인생 최고의 영광이다. 제가 그 목사님의 글에, 그 말씀에 제가 얼마나 속으로 아멘 아멘을 외쳤는지 몰라요. 진정한 드림은 결국 사랑 안에 있다. 그리고 사랑은 예배 안에 있다. 예배 드림은 인생 최고의 영광이다. 지금 이 원목사님께서 마치 다윗이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걸 다윗이 가치 있게 여겼던 것처럼 이분의 마음도 그렇게 전이가 되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제 안에도 전이 되었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그 마음이 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림이 인생 최고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런 인생, 그런 가정, 예배하는 가정, 온 식구가,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가정.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자녀들을, 그 부모님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 중에도 너무나 안타깝고 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뉴스를 접했죠. 타이탄이라고 하는, 이 보니까 10m도 안 되는, 6.7m면 그다지 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한 줄 좀 넘을라나? 한 줄은 넘겠네요. 6.7m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작은 잠수정에 5사람밖에 타지 못해요. 조종사 1명, 승객 4명밖에 탈 수 없는 아주 작은 그 잠수정을 만들어서 이 5명이서 아주 부호들이죠. 엄청난 부자들입니다. 네로라 하는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111년 전에 침몰한 그 인류 역사상 가장 호화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 그 타이타닉이 침몰한 100년도 전에, 근데 아직도 뭐 조금 잔해가 남아있겠죠. 워낙 심해 한 4,000m에 그게 지금 이제 침몰돼 있다라고 하니까 잔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탐험해보겠다고, 그걸 내가 보겠다고, 아니 저도 타이타닉 영화 봤어요. 재밌고 봤는데, 이렇게 감동적으로 봤는데 뭐 그 정도면 됐지, 굳이 내가 타이타닉의 잔해를 심해 4,000m 지하에 있는 거기서 무슨 내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내가 살려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00년이나 지난 일인데, 한 세기나 더 지난 일인데 내가 거기에 내려가서 잔해를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게 그렇게 가치가 있나요? 그런데 1인당 3억 4천만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그 잠수정에 탑승을 하고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간 지 2시간도 안 돼서 그 잠수정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엄청난 그 수압 속에서 아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수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뭐 몇 미터도 아니고 몇십 미터, 몇백 미터, 몇천 미터를 내려간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쩌면 죽음의 공포를 느낌과 동시에 몸 자체도 다 분해가 되어버렸을 거야. 다 터져버렸겠죠, 몸도. 뭐 다행히 고통은 안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길 바라는데 그래도 죽음의 공포는 느끼지 않았겠어요? 몸의 어떤 공포는 느낄 새도 없이 다 분해되어 버렸겠지만, 그 중에 탑승했던 한 사람은 억만장자인데요. 영국 국적의 해미시 하딩이라는 사람인데, 작년에도 아마존의 창업자인 그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민간 우주 기업이죠, 블루 오리진을 타고 그걸 통해서 우주 여행도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억만장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우주 여행도 해보고, 막 아프리카에 가서 막 엄청난 그런 동물들도 사냥도 해서 트로피처럼 전시도 해보고, 그래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돈은 남아도니까 쓸 데도 없고 3억이나 넘는 돈을 지불하고 잠수정을 탔다가 그만
그게 마지막 인생의 여정이 되어버렸어요. 마침표를 너무 불행하게 찍은 거잖아요. 파키스탄계 재벌이 굳이 원하지 않은 19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탔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효자인 것 같더라고요. 본인은 겁이 나서 원치 않는데 아빠를 기쁘게 해주려고 참 귀한 아들 같아. 그래서 아빠랑 같이 탔다가 그 부자도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그 엄마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형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 파키스탄계 재벌 아저씨가 그 전에도 남극과 오지 여행을 즐겼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억만장자들이, 최고의 부호들이 다 뭘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내 삶에 정말 짜릿한 만족을 주는, 그리고 다른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어떤 익스트림적인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인생 최고의 경험을 꿈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하늘 소망을 바라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우린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역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왜 문제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왜 문제예요? 그 끝에 뭐가 있어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건 나의 만족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면 드디어 만족할 수 있겠지, 내 삶에 보람이 생기겠지, 기쁨이 생기겠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해볼 만큼 해봤잖아요. 여러분도 해보셨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실 수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던가요? 정말 보람되시던가요? 기쁨이 있던가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향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1장은 말씀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8절 말씀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12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헛되도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마지막 전도서 12장의 마지막 말씀은 어떻게 끝납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는 삶,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중심에 모시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성도의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점을 조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영점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점을 조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영점이, 믿음의 영점이라는 표현 아시죠? 군대에서 총 쏠 때 영점을 맞추잖아요. 알죠? 네, 미안해요. 너무 내가 다들 반응이 없어서 영점이라는 말도 설명해야 하는 용어인가 제가 순간 헷갈렸어요.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 믿음의 영점이 흔들립니다. 마음의 초점이 흔들려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걸 가치 있게 여기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영점을, 마음의 영점을, 우리 신앙생활과 삶의, 우리 가정의 영점을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조준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정수, 다윗의 영성의 핵심은 그의 언약궤 신앙 속에서 나타나요. 이 언약궤 신앙, 이것이 사무엘하 6장에 정확히 잘 나타납니다. 다윗의 삶의 신앙의 하이라이트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장면이 바로 사무엘하 6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도 아니고,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을 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무엘하 6장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가장 아름답게 기록된 다윗의 핵심, 영성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죠.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 성을 돌 때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만큼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임재의 능력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영점이 틀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됐는가?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마저 내 편의대로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마다 그 언약궤를 끌고 다녀요.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다가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참아주실 수 없어서 결국 그들을 치시죠. 그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끌고 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전쟁에서 불리해지니까 언약궤를 또 끌고 간 거예요. 그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사장 엘리를 대신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시고 언약궤가 이방 족속에게 넘어가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전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말을 들음과 동시에 엘리 제사장도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자 그도 고통 속에서 갑자기 해산을 하는데 그도 결국 죽어요.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렸다라고 말하게 돼요.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면 그 죄가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마음에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빼앗겼던 언약궤는요, 무려 70년 동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점이 흐트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더 이상 언약궤는 이용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7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변방의 주변국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아무도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에 관심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다윗만큼은 한순간도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침내 왕이 되자마자요, 그가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작업을 합니다. 3만 명을 뽑아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나라에,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사모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 제가 오늘 간략하게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에 다윗의 장막 2편에서 이어서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한 10분만 우리 같이 집중하십시다. 사무엘하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자, 여기까지만 읽고요. 자, 12절에 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까지 지금 언약궤를 다시 모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에 이제 다윗의 장막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는 21km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 언약궤를 그냥 제사장들로 하여금 메고 오라고 한 게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메고 이스라엘 행진하는데 다윗의 행렬입니다. 20km를 행진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6걸음을 갈 때마다 그들이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21km를 그렇게 행렬한 것입니다. 6걸음마다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이에요. 역대상 15장 26절에 보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다윗이 어떻게 예배했는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6걸음을 걸을 때마다 멈춰서서 숫송아지 7마리를 잡았고 숫양 7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21km를 행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가르쳐 줍니까? 왜 6걸음인가요? 그리고 왜 6걸음마다 그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멈춰서서 감사의 찬양의 또 피의 보혈을 상징하는 짐승들의 피를 뿌려서 왜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이 다윗의 행렬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물과 헌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다윗이 그렇게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왜 6걸음입니까? 6걸음은 인간의 최선을 나타내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니까요. 내가 6걸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고 주님을 사모하고 경배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7번째로 임하시고 7번째 걸음마다 나타나시고 그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최선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의 설교와 또 저와 여러분의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일지라도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경외하고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우리는 작은 마음을 들이고 최선을 다할 뿐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기름을 부으시고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의 태도가 다윗처럼 달라집니다.
우리의 예배하는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면 마침내 고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태도가 변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지경을 넓히시는데 우리의 고도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8절 마지막 절 보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왜냐하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가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삶에 개입하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고도를 높여주셔서 마침내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도구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들을 써 주실 것입니다.